먼저 어린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죽으셨나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죽으셨죠? 네, 말해 보세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칼로 죽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악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도 각각 한 사람씩 두 사람이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는데 이들은 아주 악한 짓을 한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나 악한 일을 혹은 어떤 악한 일을 하셨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사실상 남에게 악한 짓을 하시기는커녕 스스로도 전혀 죄를 지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 중 한 강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의 대장도 이 사람은 정말로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가장 악한 죄인들이 받아야 될 벌을 받으셨을까?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는 누구일까? 오늘 본문은 15절로 이루어진 큰 덩어리 속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이 큰 덩어리는 우리가 교독할 때 읽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시작해서 53장 12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의 첫 구절인 52장 13절을 보시면 그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5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내 종이 형통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종이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 종이란 여호와의 종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호와의 종이 형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종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터인데 그 종이 그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끝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알고 나니까 오늘 본문인 53장 10절의 끝에 있는 말씀도 무슨 뜻인지 드러납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종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행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종이 맡으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이 맡으신 일을 성취한 결과는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째 문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맡으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10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함이라는 것은 너 얼굴이 좀 상했네, 아프고 나니까 얼굴이 좀 망가졌다, 그 정도의 상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질고를 당한다는 말은 심한 상처를 입고서 고통을 겪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 겪어야 할 상함과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 이것은 이미 앞부분에서, 즉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 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간추리자면 그것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고난과 멸시와 치욕과 학대를 통틀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상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대로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천대와 멸시를 다 받고 마침내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을 여호와의 종이 겪어야 하는가? 그의 죄가 그렇게 많은가? 결단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원어대로 말하면 10절은 우리말에는 빠져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앞에서 말한 것을, 앞의 논리를 뒤집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나라는 말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고통과 고난과 학대와 멸시를 받는 여호와의 종을 보면 사람들은 이 종의 죄가 극심하다라고 생각들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는 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죄가 없는 그가 그렇게 부수어질 정도로, 깨져버릴 정도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마침내 죽어야 하는가? 그 답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이 그렇게 상처 입고 상하고 마침내 생명을 바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평생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된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하심, 기뻐하심에 비하면 너무 작은 예지만 그래도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작은 예를 들어봅니다. 사람도 자기 재산을 아깝지만 다 팔아서 남을 위해서 쓸 때 그 재산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도 남을 위해 쓰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이 억울하게 받는 수많은 고통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그 고통과 죽음을 통해 성취하게 될 커다란 일, 그것을 기뻐하셨기에 자기 종으로 그런 고통과 죽음을 받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알고 계셨기에 여호와의 종께서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모욕과 고통도 피하지 않고 마침내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10절에 보면 당케 하셨은즉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성경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고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일 경우에는 이처럼 과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나 그 종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보내시니까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이 여호와의 뜻을 알기에 그 뜻을 기꺼이 기쁘게
성취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평생 숱한 고난과 고통,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에 압축된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자기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시려고 참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 어린 양의 생명으로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게 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모두 대신 지게 하셔서 그를 죽이심으로써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군가?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가리켜 씨라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아주 묶어서 말하면 교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는 교회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대로 좀 정확하게 옮겨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은 예수의 종인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성부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신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간 우리를 자기 목숨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 이런 사실을 깨닫고 감사한다면 마땅히 적어도 자기 마음속에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의 은혜인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 돼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만큼 생명을 비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흠없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누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평생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언제나 내가 주인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씁니다. 가끔 미안한 마음이 들면 주님을 찾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증한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생명을 주었지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늘 대답할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